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 같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지금 방금 5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가 계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내용은 5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이제 마무리 이야기예요. 마무리, 결론적인 이야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뭐 이런 차원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이제 나머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은 5절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점이시고 그리고 마침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당연히 그 과정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어지죠. 그래서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과 경륜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도 진행이 되어져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작과 끝, 성경 전체의 시작은 창세기 1장에 있죠. 창세기 1장에 있는데 성경 전체의 끝은 요한계시록 22장 그것도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 오늘 어떤 면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다 할는지 못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장담 못 합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결론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용으로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만 남았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아직 22장 1절로 5절까지는 아직 계시의 말씀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 마저 하고 그 다음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지난주 21장에서 천국에 없는 것 몇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곳에는 지상에서는 보이던 성전이 안 보이고 또 태양이 안 보이고 그리고 성문을 도무지 닫는 법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게 세 가지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던 이 세상에는 없던 것이죠. 없던 세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물론 지금도 가끔씩 정말 깨끗한 물들이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겉보기는 깨끗한데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그 속에도 악한 것들도 들어있고요. 거기에 상처를 줄 만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물 좋다고 해서 덤벙 들어갔다가 큰 화를 당하는 수도 많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실 생명수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름은 생명수라고 짓는 경우도 있지만은 알고 보면 생명수가 아니에요. 먹고 나면 또 갈급한 그런 평범한 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물론 그 생명수의 강과 연결되는데요. 생명수의 강의 원천이죠, 원천. 그 근원이 어디냐를 지금 얘기하는데, 근원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는 뭐 두 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니까 같이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보좌예요. 하나의 보좌인데,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되어졌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기 따로따로 구별이 돼서 설명이 되는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각각이 아니에요. 더 이상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는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한 보좌죠, 한 보좌. 한 보좌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린 양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곁으로 와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짊어지시느라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데, 그분의 근본은 그리스도시고, 또 이 완성된 천국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 얘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 생명수가 이제 발원이 됐으니까 모든 생명을 살리는 모든 근원은 거기로부터다, 그 얘기죠. 그걸 강조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근데 이 생명나무도요, 사실 이게 또 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 개의 나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 개의 나무가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진 그런 나무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 그 송구 영신 때에 미국에 있는 그 어느, 지금 그 이름은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만은 그 산에 있는 그 나무들, 온 산을 다 뒤덮고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의 나이가 뭐 몇천 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 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전부 다 한 나무래요. 왜냐하면 뿌리가 다 연결돼 있어가지고 결국 한 뿌리에서 온 산을 뒤덮어가지고 전부 다 나무가 줄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한 나무인 거예요. 뭐 여러 나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죽지도 않고 지금 수천 년이 됐다는데 수천 년 동안 그대로 그냥 살아있고 그게 온 산을 다 덮고 있어요. 온 산을 다 덮고 있으니까 나무가 참 많다 싶은데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여기 천국에 있는 이 생명나무도 사실 다른 나무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없고 오직 생명나무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한 생명수, 한 나무, 한 보좌, 모든 것은 하나로 시작되고 하나로 열매가 맺혀진다. 결론도 그렇게 난다, 그 얘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한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한 나무인데 12가지 열매가 맺힌다.
이것도 참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이 세상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나무가 있겠어.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잘 믿어지질 않고, 왜 천국에 그런 게 또 필요할까? 이렇게 의문도 들고, 좌우간 이게 뭔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필요성은 있죠. 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생의 나라잖아요. 영생의 나라니까 당연히 영원히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필요한데, 그것이 12가지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정말 참 특이한 거예요. 어찌 보면 12가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충족해주는 그런 열매란 얘기죠. 의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은 식상하잖아요. 그런데 12가지라면은 이거는 뭐 각양각색일 수 있으니까 결국 원하는 좋은 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돌아가면서 다른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농담 삼아 얘기하겠지만, 난 천국이 싫다고. 왜냐하면 거기는 내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하고,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마시고, 그렇게 재미없는데 뭐 하러 가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 삼아 하는 말이죠, 물론. 근데,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 좋은 것도 없다면, 그렇죠. 뭐 굳이 거기 갈 이유가 없겠죠. 찢고 먹더라도 지옥은 거기 별의별 게 다 있을 것 같고, 오만 잡동사니가 다 들어왔을 것 같은데, 거기가 훨씬 더 재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천국에도 12가지 열매를 통해서 모든 만족을 다 주신다는 뜻이에요. 모든 만족. 사실 이 먹는 것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뭘 먹고 살까? 이거 성경은 그러지 말라 그러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그런 데 있어요. 여전히 먹는 거 빼놓고 나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재미를 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먹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양쪽에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한 그루라 그랬는데 왜 어떻게 한 그루가 강 좌우편에 있느냐? 그거는 제가 아까 그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예를 든 거 가지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나무라도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한 나무인 거예요. 가지는 아니 뭐 그 나무 저거는 5만 군데서 다 솟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강 좌우로 쫙 가면서 그 나무가 한 나무가 그렇게 서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 아직까지 현실감에 좀 안 오지요. 안 오는데 본래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지을 때에 그때 사실은 생명나무도 지으셨어요. 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결론적인 말씀은 창세기 1장과 어찌 보면 병행되는 성경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1장은 천지가 창조될 때의 모습이잖아요. 창조될 때의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완성된 천국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유사한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사실은 지으셨습니다. 지어서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생명나무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지었지요. 그래가지고 네가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의 금가법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자유를 주고 하나의 금가, 딱 하나만 요것만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 다른 거 먹으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그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여기서 영원히 살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안 먹고
하나 그만 선악과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불칼을 두어서 두루 도는 불칼, 하연검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두어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천사로 하여금 그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길목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그 이후로는 생명나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 후손들은 그런 나무가 있었는지 자체를 몰라요. 모르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에 와보니까 그 실체가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나무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나무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처음에 첫사람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인간이 안 했던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막혔던 것이 이제 풀린 거예요. 당신이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그것이 다시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수와 그 나무에 이제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맨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하기야 천국도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첫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할 때 그 천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는 이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그 완성된 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거죠. 어찌 보면 가리워졌다가 다시 열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끝에 보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 때문에 약간 또 여기 무슨 또 만국이 있나? 또 만국이 무슨 뭐 병이 들어가지고 치료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모르겠는데, 사실 21장에서도 만국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해석을 해드렸냐면은, 그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천년 왕국에서 더 이제 완성되는 그런 단계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로 타던 자들에게는 다시 죽음이 있다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가겠어요?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그 전에 천년 왕국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다시 부활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천년왕국에 있던 자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천년왕국이지만 천년왕국도 마지막 끝에는 뭐가 있죠? 또 사단을 풀어놓잖아요. 1천년 끝에는 사단을 풀어놔가지고 그 사단이 어찌 보면 굉장히 방해 공작을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굉장한 한번 파란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없던 죄악이 다시 한번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죄악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이지만, 짧지만은 어쨌든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니까 그들을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려면 당연히 그들도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죽지는 않는데, 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할 이유가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의 약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약재료가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들로 되어진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모든 것은
이렇게 요긴한 재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런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 3절부터입니다. 3절로 5절에 주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더 이상 햇빛은 쓸데없더라. 따로 필요 없더라. 그런 얘기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다시 저주가 없다. 그렇죠. 이제는 그야말로 악의 세력은 천년왕국 끝에 영원한 심판을 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무저갱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죄악이 없다. 그래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있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제거해버리면 더 이상 죄악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저주라고 하는 건 죄 때문에 오는 건데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저주가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처음부터 가로막혔습니까? 처음부터 가로막혔던 건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죠? 서로 교통하지요. 그야말로 아주 옆집에 있는 분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처음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죠? 예. 지금은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대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데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못 보는 것 뿐이에요. 못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보여주시면은 안 되겠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 곁에서 당신이 필요한 그 구속 사역을 하도록 예수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하셨는데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이제 볼 수도 있어요.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찌 보면 지금 희미하게 가리워져 있는 상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그때는 아무런 장벽이 없어요.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물론 요 맥락은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다. 자, 그 얘기를 강조하느라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소속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인 친 자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인을 친 자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다시는 밤이 없다. 그리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다. 이 밤이라고 하는
요소, 밤이라고 하는 요소. 물론 밤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나 계시적으로 나타낼 때 밤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긍정적인 면만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강조될 때에 밤이라고 하는 측면이 많이 나와요. 밤과 어두움, 이런 요소. 이런 요소, 어둠의 요소, 죄악의 요소, 또 그거를 상쇄하겠다고 등장한 것이 등불과 햇빛입니다. 그렇죠? 밤이 어두우니까 그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혀보려고 등불을 켜잖아요. 예. 그리고 이 해도 그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해가 지금 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더 이상 천국에는 그러한 밤이 필요 없다. 밤이 없다. 밤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밤을 밝히기 위한 등불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햇빛도 쓸 데가 없다. 사실 이 등불이나 햇빛도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어둠을 밝히고 생명에게 뭔가 활력을 주고 좋은 요소가 많죠. 많긴 많은데 또 부작용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예, 햇빛도 요즘은 햇빛도 이게 중간에 이 막아주는 그런 층이 다 사라져가지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태양에서 나오는 안 좋은 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피부암도 생기고 뭐 문제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등불도 뭐 등불 켜놨다가 이 부작용이 또 많이 일어나요.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좋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역시 부작용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 거는요, 완전한 게 없어요.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하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유익하게 하면요, 또 다른 또 해로운 것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필요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다 사라졌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이유는, 그 이유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이 친히 모든 필요 요소를 다 채워주시니까. 이 비춰주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모든 필요 요소를 하나님이 직접 다 공급하시니까 다른 것들에 도움이 필요가 없다. 다른 우회적인 요소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친히 다 공급하신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까 천년왕국 얘기했는데 천년왕국이 어찌 보면 왕노릇 하던 그런 모습인데 그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상태니까 왕노릇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님 제껴놓고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만큼 주권과 어떤 자유권과 행복권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상태, 그런 거를 지금 왕노릇이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드디어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천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천상의 모습. 그리고 1장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이 서론이었고요. 서론에서 이 글을 쓰게 되는 동기나 이유를 밝혔죠. 밝혔고, 자, 이래서 이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너희들에게, 그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자, 하늘에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천상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 내용인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천국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죠. 보여줬고, 그걸 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천국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이 땅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마침내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거죠. 믿고
이제 우리도 그쪽을 향해서 쉼 없이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기며 승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용기와 그런 능력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천상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은 마지막 당부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당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찌 보면 요한이 앞에 거는 요한이 자기가 쓰긴 썼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쓴 거예요. 보여준 그대로 쓴 거고, 지금부터는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맥락이 좀 다르죠. 자, 6절 당부와 약속의 말씀인데요. 6절부터 7절은 주께서 보내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정말 복되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지금까지 증거한 이 모든 말씀은 한마디도 잘못된 것이 있거나 빈틈이 있거나 틀린 것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다. 이건 정말 신실하고 참되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 꼭 될 일만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꼭 될 일만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통해서 보내서 기록하게 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빈틈이 없다, 하자가 없다, 오류가 없다. 자, 그 얘기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1차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물론 거기에 해석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 이 말씀 자체가 신실하고 참되다. 이 신실하다는 표현은요, 우리 주 하나님을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실하신 이유가 왜 신실하냐면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신실하신 말씀이 이제 미래에 되어질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신실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는 참되다, 거짓이 없다, 아멘이다,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도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내용. 자, 언약하신 내용은 구약 성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그 언약하신 내용을 성취하신 내용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줬어요. 언약하신 것과 성취되어진 것을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나서 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죠. 예수님이 오셔야죠. 그게 정말 신실한지 참인지 그걸 확인하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판가름이 나죠. 그런데 내가 곧 가겠다 그 얘기죠. 네. 바로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하는 것은 날 바라보라, 날 소망하라 그 얘기죠. 기다리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뭐 덮어놓고 주님 오십시오, 오시기만 하면 좋아하면 됩니까? 우리 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시골 내려갈게요 하면은 자식이 온다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놓으시고 언제 오나 싶어가지고 그냥 동고방만 왔다 갔다 하셔요. 그래서 뭘 좀 준비해 놓고 나 기다리나 해서 가보면은 하나도 준비해 놓은 건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온다고 하면은 그냥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고 오실 겁니다. 오시고 또 반드시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할 거냐. 이제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는 건 틀림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건 틀림없고, 주님이 왜냐면 예언이 그렇게 돼 있고, 이미 성취된 것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되어지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까지. 당연히 소망하면서 그 주님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넉넉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비유에서 보면 왜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신랑을 맞이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다섯 처녀는 그냥 넉넉고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등에다가 기름을 담아 놓고 이제 오기만을 온다는 소식만 들으면 바로 불 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자는 정말 그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자리로 들어가는데 준비하지 않은 자는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런데 불을 켜려고 보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네? 진작 다 떨어진 걸 확인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낭패를 만난 거죠. 급해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그 기름 좀 빌려달라니까 아무도 안 빌려줘요. 결국은 그 잔치자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이건 물론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하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 그냥 넉넉고 기다리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 준비가 뭐냐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거기에 참여한다. 그 말이죠.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성경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양피지로 이렇게 둘둘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두루마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이고 성경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러는데 그게 약속이란 얘기예요. 약속, 언약, 예언의 말씀. 그래서 옛 언약의 말씀 그걸 구약 그리고 새 언약의 말씀 신약 그러는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지킨다고 하는 거는요 keep인데요. 그게 간직한다는 얘기예요.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킨다니까 뭔가 우리 막 행동으로 뭔가를 막 이뤄내는 걸 가지고 또 그래야만 또 되는 줄 알고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면은 그럼 천국에 문턱까지는 갔다가 그냥 거기 문턱을 못 넘어서나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자는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개념을 꼭 뭐 손으로 발로 행동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간직하고 잊지 않는 그 사실 그게 바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지키는 자는 행동이 바르게 나오죠. 그렇죠. 행동을 또 그렇다고 행동은 그러면은 필요 없는가?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잊혀지지 않아야 된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무래도 오늘 마무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7절밖에 못했는데요. 예.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사실 뒤에는 이 계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당부의 내용도 매우 중요한 당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 어찌 보면 우리가 어렵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22장 또 7절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시의 모든 내용을 이제 확인하였고 이제는 그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아는 자가 깨달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정말 마음에 기름 준비하며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